찬송 285장을 찬양하며 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4장 우리 박수하면서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표적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서 그저 놀랄 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아냥거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또 보이라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또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29절 말씀에서 무리를 향해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021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이 세대를 뭐라고 정의하셨을까요? 역사상 가장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지 않으실 만한 영역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당시를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셨을까요?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노래를 잘하는 가수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 앞에서 한번 노래해 보십시오.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아마 그 가수는 노래를 부르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수가 노래를 했고 아주 잘 불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부를 것을 요구했던 사람이 당신은 정말 노래를 잘하는군요 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한 곡으로는 잘 모르겠으니 한 곡 더 해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노래도 잘하면 세 번째 노래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잘 못 부를 때까지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그 사람이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표적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기적 같은 일이나 신비한 표적을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약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품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3번의 기적을 보았다면 이제는 순종할 법도 안 돼.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번씩이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은 모세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나 선지자의 사건이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표적이 요나 선지자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타락이 극에 달했던 도시였죠. 니느웨에 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나훔서에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배 아래로 내려가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셔서 배가 난파되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가십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요나를 바다로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요나의 삶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왕들로부터 귀족들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성경은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 지혜의 머리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요나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또 갓난아기를 죽이지 않고 어머니의 품에 돌려준 솔로몬의 심판이 아무리 지혜로운 판결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이고 심판자와 심판 대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은 한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표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보다 표적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심판 때에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절대 불변의 선언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라는 충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의 표적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며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이들처럼 표적을 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고 실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 삶에 이미 가득함을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독해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 비전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겨낼 힘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믿음과 사명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